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본문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겪는 일이지요.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 왕의 치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요셉은 그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 보디발은 왕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경호대장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는 많은 식솔들이 있었어요. 그의 그 지위가 높아서 많은 노예들도 있었겠고 집안일을 하는 노예들도 있었겠지만 그 집에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 감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집안에 감옥이 있는데 요셉이 거기 갇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위대장, 그 경호대장 집안에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추정에 의하면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군졸들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숫자가 작게는 한 200명, 많게는 한 400명 정도가 있었을 거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식솔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대략 어림잡아도 300명 이상 되는 대식구인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300명 이상 되는 큰 식솔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요셉이 뭘 맡았습니까? 가정 총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300여 명 되는 사람들의 모든 먹는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됐고 입는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됐고 생활 필요용품도 다 해결해야 됐고 그 집안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조달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10년 동안 그 집안 식구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고 입을 것을 책임지고 필요한 용품들을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뭐에 눈을 뜨게 됐을까요? 경제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경제를 이해하게 되고 이 식솔들을 부리다 보니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꼽아놓은 것이지 우연히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그 식솔들의 그 먹고 자고 일상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조달하고 책임지던 일을 하면서 경제 공부를 마치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정치를 공부하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감옥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그들을 신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가두는 감옥이었을까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지금 토를 달아놨잖아요. 왕의 죄수.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은 관리들을 의미해요. 국가의 그 대소사를 경영하고 왕의 명을 받들어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나라를 경영하던 그 관리들. 왕 옆에서 왕의 눈치를 보면서 또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관리들, 그들이 갇히는 감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는 도무지 만날 수도 없는, 만날 가능성이 1도 없었던 그 애굽의 그 고위층 관리들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힌 그 관리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도 독방에 혹은 감옥의 감방 안에 이렇게 갇혀서 억류된 게 아니라 그 감방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허드렛 일하고 정말 비천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에 갇힌 관리들을 수발드는 그런 일을 맡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로서는 근처도 가볼 수 없었던 애굽의 그 고위 관리들과 만나서 말을 섞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들에게서 왕궁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셉은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 관리들의 입을 통해서 왕을 어떻게 보필을 해야 될지,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관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왕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국가의 관리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경영과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와 정치를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했던 거예요. 경제와 정치를 이해한다는 건 뭡니까? 그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나오면은요, 주로 대통령들이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뭘로 질문해봐요? 패널들이 딱 질문해보는데 주로 경제 분야 그리고 이 정치 분야 이걸 집중해서 질문을 해본단 말이죠. 그가 준비가 됐는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경제를 공부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정치를 공부한 게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 누명을 썼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마음만 먹으면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었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냐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자기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무시하거나 요셉을 아무 일 없던 듯 그냥 놔뒀다면은 자기 아내의 위신이 깎이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체면에도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그를 감옥에 쳐넣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정치인들, 왕의 고위 관리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거니와 또 반대로 어느 정도 감옥에 있다가 다시 복직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던 그런 곳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충실한 자기가 10년 동안 보아볼 때 믿을 만했던 그 요셉을 그 감옥에 넣어가지고 그 관리들을 수발하게 했던 거예요. 잘하면 그렇게 수발을 잘하면 나중에 복직된 관리를 통해서 자기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왕에게 더 높은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 아내의 위신과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들을 해보면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우연히 그런 것일까요? 인간의 그 욕망과 인간의 욕심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보디발이 노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이 39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그 20절 한번 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재미있게도요. 지금 우리 한글로 이에라고 번역된 맨 처음 글자, 그리고 가두니라고 번역된 글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갇혔으니라고 이렇게 번역된 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 단어는요, 뭐라고 직역을 하냐면, 이해라는 말은 그가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한글 문맥상 이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가 갇혔다, 죄송합니다. 이 가두니라는 말은 그가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그를 넘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갇혔으니라는 말은 그가 거기 있었으니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말이 좀 이게 헷갈려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에 가두니 갇혔으니 요 세 말이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의미가 뭐냐면 그가 취했다, 그를 넘겼다, 그가 갇혔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있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 말로 지금 이렇게 번역을 문맥상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건데, 재미있게도요, 요 히브리 요 세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의 와우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와우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의 접속사인데 와우 접속사라고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그 문장의 내용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문맥의 상황을 바꿀 때 쓰는 접속사예요. 우리말로 뭐 그러나, 그런데, 혹은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그런 접속사 역할을 하는 와우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와우라는 요 단어가 좀 이 단어 중간중간에 있는 단어 세 개의 모두 앞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렇게 와우라는 단어가 앞에 중간에 끝에 이렇게 반복해서 연결이 되면 그 의미가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강조할까요?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 감옥에 갇혔다. 마치 이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갇힐 감옥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 감옥에 갇혔다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은 무슨 감옥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위해서 준비한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와우라는 단어, 이 글자 세 개를 반복해서 문장을 구성해 갈 때 그런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와우 접속사를 연속으로 세 번 연결해서 씀으로써 지금 요셉이 갇힌 감옥이 무슨 감옥? 요셉을 위해서 준비된 감옥이라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준비된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감옥이 준비된 일이었다. 성경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이 우연이었다, 아니었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재수가 없고 아주 그냥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간 것처럼 보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와우,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네 이렇게 제가 읽어요. 우리말 감탄사, 와우, 그 감옥이네 이렇게. 이거 근데 제가 패러디를 한 겁니다만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 감옥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요셉이 한 일이 요셉이 뭐 아주 죽도록 고생을 했다든가, 응? 그 죄수들의 똥을 받아내고 그 지저분한 것을 뒤치다거리 하는 일을 했다든가, 뭐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시련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나 이런 것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오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주는 이야기로 딱 끝나요. 꿈을. 그러니까 성경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일 때문에 갇혔다 하고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 그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함께 거기에 요셉이 갇히는데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말은요, 이 아주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대장금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 수락관에서 왕의 그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는 그 시녀들을 보세요. 정말 왕의 총애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그 왕의 음식에다가 독을 넣거나 술에다가 독을 타면은요, 왕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보호할 정말 측근 중에 최측근, 왕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술과 음식을 맡긴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고종 황제도 차를 마시고 건강했었는데 67세인가요? 연세가 건강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밤에 늘 하던 일상대로 그 덕수궁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리던 그 커피 한 잔을 마시고는 그날 밤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가 지금처럼 이렇게 2월달 겨울인데 시체가 3일 만에 막 다 부패하고 이빨이 다 빠지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 고종 황제가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독사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비소라는 이 물질이 몸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신이 급작스럽게 부패하고 이가 다 빠지고 썩는데요. 그렇게 그 겨울에 시신이 그렇게 빨리 썩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커피에다가 독을 탄 것이죠. 추정입니다. 학자들은 지금 논란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왕의 신임을 얻는 측근 아니고서는 그 일을 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똑같이 또 꿈을 꿨어요. 똑같이 또 꿈을 꿨어. 그렇게 같은 날 같은 밤에 꿈을 꾸는 것도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꾸는데 그들이 그 꿈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있을 때는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있어서 언제든지 그 자기들의 꿈을 해몽받았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해몽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술 관원장의 꿈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3가지가 났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열매를 따서 즙을 짜가지고 왕의 손에 이렇게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듣고서는 그가 사흘 안에 3가지는 사흘을 의미한다고 그러고 사흘 안에 복직이 돼서 옛날처럼 다시 바로에게 술을 바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요셉이 그 사람에게 왕에게 다시 돌아가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서 왕에게 나를 좀 사면시켜 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떡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서는 떡 관원장도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떡이 든 광주리 3개가 있는데 자기가 그 광주리를 이고 있는데 새가 와가지고 그 떡을 쪼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 꿈을 듣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떡이 와가지고 그 떡을 쪼아 먹은 그 꿈을 사흘 뒤에 관원장의 목이 날아갈 것이고 그가 이제 길거리에 매달려서 새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뜯어 먹을 것이다. 이런 아주 그냥 흉측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해석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요셉은 아마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야단을 맞거나 야 이놈아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다 이러면서 막 요셉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주 당당하게 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그 꿈 해몽을 들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고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흉몽 아주 정말 그런 나쁜 이야기를 그 사람 면전에다 대고 당신 그렇게 해서 죽을 것이요 이렇게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우리 같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살살 돌려가지고 좀 꿈이 좀 불길하긴 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꿈은 뭐 꼭 반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개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이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서 그의 면전에 대고 그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길몽과 흉몽을 단호하게 해몽을 해줌으로써 이제 그 모습이 술 관원장의 뇌리에 박힌 거예요. 술 관원장의 뇌리에. 그래서 그를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자기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죽는 것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본 거예요. 야, 저 꿈대로 그 꿈 해몽대로 됐구나. 뇌리에 박힌 거예요. 뇌리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끝을 맺어요? 2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특별히 부탁을 했잖아요. 당신이 왕 앞에 가면 저를 좀 얘기 좀 잘 해줘서 저가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좀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는데 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놓고 까맣게 잊어버렸네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우연이 아닐까요? 그렇게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제 다시 기억해냅니까? 그 다음 우리가 내일 읽을 이 41장에 가면은요 1절에 보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딱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걸 도무지 해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요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옛날에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러이러한 데서 이런 일을 겪어서 그 소년이 나를 이렇게 복직하게 해주는데 그 친구가 꿈 해몽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2년, 딱 2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그걸 기억해내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2년이었을까요? 요셉이 지금 몇 살에 애굽에 팔려갔어요? 17살에. 17살에 팔려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한 2년 정도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감옥에 이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이가 2년 전에는 그의 나이가 29이에요. 29. 28, 29. 재미있게도요.
이 애굽, 이집트에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요. 이집트의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 이전에는 아무리 천재라도요. 그를 관리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30살이 되던 그 해에 바로가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일일까요? 이게 절대로 우연이 된 일이 아니죠.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이여 제가 그 감옥에서 이렇게 복직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가 꿈을 이렇게 해몽해줬는데 그 꿈대로 된 겁니다. 이랬더라면요. 그래? 그 친구 참 대단하네. 아마 칭찬해주고 석방시켜주라고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바로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던 차에 꿈을 해몽해준다니까 그러면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2년 뒤의 일. 요셉이 30살이 되던 해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도 2년을 더 감옥에서 버텨야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나중에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세요?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퍼즐 맞추듯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세상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이 역사가 굴러가고 세상 만사가 움직이고 인간의 모든 이런 일들이 맞춰져 가는 것은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사가 굴러가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요셉처럼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고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금 무엇 속에 있다? 섭리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고 우연히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겪게 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는 삶을 지금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실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을 보고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